오늘 여기 9장 말씀 보면은, 우리 9장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아담 하와를 창조해서 처음 인류를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홍수로 전 인류를 다 심판하시고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남았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새 인류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축복. 그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 인류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에요. 만복의 근원.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해요. 복. 이 복은 우리가 받을 만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이 창세기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복받을 복받을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항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범죄하고 죄짓고, 사람은 다 타락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또 복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사랑을 주시고, 계속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막 자기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그래가지고 자기만 열심히 노력해, 자기만 힘들게. 근데 우리의 인생은 자기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진짜 열심히 살아요. 밤에도 그냥 잠도 안 자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막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쓰고, 그런데 이게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죠? 자꾸 풀릴만 하면 또 꼬이고, 풀릴만 하면 또 그냥 문제가 생기고, 막 들어오는 건 많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게 더 많아, 그냥 막 이렇게. 그래야 인생이 안 풀리고 어렵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힘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 아멘? 예. 모든 면의 복을 받아. 이 건강도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맨날 아령하고 막 운동하고 막 제가 이 밤에 여기 운동기구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나가보면은 막 12시에 나가봐도 막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새벽에도 나가보거든요. 제가 2시, 막 4시, 막 이런 데 나가보면은 그럴 때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연령 수준이 평균 60대 이상, 60대, 70대, 막 80대 이런 분들이 이제 새벽잠이 없나 봐요. 나와가지고 막 역기하고 막 이거 하고 막 열심히들 운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건강하냐? 또 어떤 데 보면은요, 죽을 때 보면은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또 먼저 가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골골한 사람, 그냥 맨날 병원 다니고, 맨날 약 먹고, 이렇게 맨날 배 이렇게 끌어갖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또 오래 살고, 막 이렇게 막 체격도 좋고 이런 사람이 오늘 또 갑자기 막 심장마비, 갑자기 심장마비, 막 급사를 하잖아요, 급사. 우리 형님도 제일 우리 식구 중에서 건강했는데, 제일 먼저 갔어요, 제일 먼저가. 제일 튼튼하거든요, 제일 아주, 골격도 제일 아주 이렇게, 아주 띠도 돼지띠에 아주 그냥 뭐, 먹는 것도 잘 먹고, 막 항상, 막 한겨울에도 밥 먹으면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밥을 먹어. 수건 여기다 어깨다 딱, 항상 수건을 이렇게 어깨다 딱 대고, 한겨울에도 땀 닦으면서 밥 먹어요, 땀 닦고. 그렇게 건강했는데, 갈 때 되니까 제일 먼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고요. 물질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 물질도. 이 건강도 복을 받아야, 이 사람이 건강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암이 걸려가지고 믿음이 그분이 그 선교사인 것 같아. 선교사. 암이 걸려가지고 투병생활 하고 있었는데 예, 자기는 살려달라고 기도를 안 했대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누구야 그 구약에 15년 연장받은 사람 히드기야 그죠?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15년 연장받았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 기도를 안 했대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지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 장담 못하죠. 내가 정말 건강해가지고 장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삶을 살지 아니면 건강해가지고 맨날 그냥 호랑방탕하게 그 건강 가지고 그렇게 할 모르잖아요. 모르거든요. 근데 그 히드기야도 15년 연장 받았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은 15년 연장 안 받았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동안은 참 신실한 그 왕이거든요. 히스기야지. 말이 좀 이상한다 했어 내가. 히스기야 왕이 그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통치를 잘했는데 15년 연장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 범죄했어요. 그래가지고 말로가 안 좋았어요. 말로가. 그런 역사를 보면은 그 사람은 그냥 더 연장받지 말고 그때 죽었으면 아름답게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갈 뻔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강도 하나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 건강을 가지고 뜻있게 살고 그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이 건강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물질도 그러거든요. 물질도 뭐 내가 열심히 물론 일을 해야 되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물질이 임할 때에 그 물질이 값진 물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은 아무리 부귀 영광을 가졌어도 그걸 누리지 않으면은 다 헛되다 그랬어요. 그걸 누리지 못하면은. 그게 실제 그러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부자고 사는데 걱정 없고 그런데 그 돈을 물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이 되고 평안이 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돈은 많은데 늘 그냥 시달리고 괴롭고 찌들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을 가지고 그 누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게 전도서 5장에 나와요. 그게 복이거든요. 이렇게 물질을 복으로 받아야 됩니다. 복.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것이죠. 일을 해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원래 우리 직업이라는 것은 우리의 직업과 사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뭐냐면은 우리가 이 전도하는 하나의 현장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무대를 주는 거예요. 무대. 빛을 발할 수 있는 무대, 현장.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사업장이고 우리 직장이고 사회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직장을 통해서 사회 속에 들어가고 그죠? 사업을 통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의 그 사업이라는 거는 연결고리예요. 말하자면 연결고리. 또 직장이라는 것도 하나의 연결고리예요. 그 직업에 들어가야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업장에 들어가야 사람은 그래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삶의 그 현장들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과 뜻이 맞는 거예요. 뜻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뜻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
내가 단지 여기서 지금 막 내가 돈 벌고 내가 여기서 부자가 되고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터에서 이 사업장에서 주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 뜻이 맞잖아요. 그 뜻이 맞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업장에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아멘? 왜?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목적이 맞잖아요. 그 일을 더 잘하도록 그 사업장과 일터에서 하나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 일을 더 잘하도록 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목적, 사업하는 목적, 직장생활하는 목적 이 목적을 바로잡는 게 중요해요. 아멘? 예, 바로잡는 게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 자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사람, 다양한 사람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일 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원래 직업은 그거 하라고 주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 이 개신교를 시작한 종교개혁자들은 이 직업을 소명이라 그랬어요.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랬어요. 그 영어로 vocation 이러잖아요. 직업이. 그 vocation이라는 말이 그게 소명이라는 말이에요. 직업이라는 뜻도 있고 소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 직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내게 주신 직장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나를 부르신 자리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업장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리다. 소명이다. 그렇게 믿고 그 뜻을 이루면서 막 생활했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물질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나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복.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복을 사모해야 돼요. 막 내가 혼자 열심히 일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막 이루고 이것만 크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편 127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성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이 아무리 파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자, 근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이 복은 뭐 다산의 복도 됩니다. 다산의 복도 됩니다. 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노아 가족으로 지금 이제 새 인류가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 가족. 하나님께서 이 노아 가족에게 너희들은 내가 복을 주노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애를 많이 낳아서 땅에 아주 충만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지금 택했잖아요. 노아를 택했죠.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랬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아서 단순히 이 세상이 사람으로 그냥 가득 차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노아에게 주시는 축복이잖아요. 너와 같이 믿음의 사람, 네가 또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이 세상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우리가 그 자식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우면은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죠. 네, 그죠? 그리고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전도의 또 명령이에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자녀를 못 낳아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죠?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노아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뭐 어떻게 세상을 충만하게 하겠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죠. 전도.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죠, 전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이제 생각할 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전도는, 우리가 뭐냐면, 우리 자녀 전도입니다. 자녀 전도. 네. 아멘? 자녀 전도예요. 네, 자녀 전도. 이 자녀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첫 번째 사명. 네.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 거. 이게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몇 페이지죠? 316페이지. 31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뒤쪽으로 가서, 신약성경, 네. 네. 뒤쪽으로 가서 316페이지. 316페이지. 예,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4절의 부모님들에 대한 그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그랬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런 뜻이에요. 말씀으로 신앙적으로 양육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부모에게 주신 아주 가장 첫 번째 명령이에요. 성경의 명령.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죠. 뒷바라지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탁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지 않냐면은 다른 거 아무리 해줘도 하나님 앞에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 믿음. 우리 부모가 자녀를 뭐 끝까지 다 보호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뭐 부모가 이제 나이 들고 병 들고 그러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끝까지 내가 책임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신앙을 심어주면은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생활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부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가. 근데 이게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이게 자녀들이 100% 일탈하게 돼 있어요. 이탈. 세상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부모가 생존하는 동안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홀로 서기가 될 수 있도록 그걸 해줘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권면하고, 그를 위해서 이끌어주고, 막 이 자녀 교육의 첫 번째가 이 신앙교육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시고, 지혜도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또 삶의 목표와 뜻을 세우고 그 뜻과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갑자기 쓰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크게 여기는 게 공부잖아요. 공부. 그죠? 공부. 그게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이것보다도 다 공부해라. 공부가 많잖아요. 공부. 그죠? 공부. 그래가지고 막 학교 잘 안 가고 막 이러면은 막 부모님들이요. 굉장히 걱정을 해요. 학교 안 가면은. 그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뭐 지적받고 이러면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걱정하고. 근데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이 신앙교육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첫 우선순위. 하나님하고 딱 연결시켜줘야 돼요. 이거는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에 해줘야 되지, 이거 부모가 세상 떠나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공부는 이 자녀들의 첫 번째가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공부 잘할수록 더 믿음 안에서 멀어져. 근데 많은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여전히 공부를 첫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막 학교 안 가고 학원 안 가고 그러면 막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교회 안 가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막 시험 때 되면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주일날 시험 때는 쉬고 시험 열심히 해서 성적 많이 올려라. 그 시험 끝나면 가라.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은혜를 못 받고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게 서운하고 섭섭해. 아니, 시험 때 되면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셔서 시험 잘 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시험 때 되면 주일날 안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나게 노여운 일이에요. 고3 때 되면은요, 이 학생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고 부모들도 교회를 잘 안 보냅니다. 너 고3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되지, 괜히 주일날 막 고3 때 교회 가서 막 예배 드리고 학교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를 쉬라 그래.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뭐 좋은 대학 들어가면 영광 받겠어요?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좋은 대학 가면 영광 받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영광 하나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무슨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영광을 받아요? 영광 하나도 안 받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사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우선순위에서 다 밀어두고 있어요. 다. 첫 우선순위는 따로 있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뭐 다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다 보고 듣고, 하나님은 이거 뭐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공부가 첫 번째고, 세상이 첫 번째고, 내가 잘 되는 게 첫 번째고, 이거 뭐 하나님 믿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다 하나님의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서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첫 우선순위로 딱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자녀가 압니다. 막 시험 보는데도, 주일날 교회 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우선이야? 고3 때도 교회 가라.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 정말 하나님이 뭔가 있기는 있는 분인가 보구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뭐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역사하는 분인가 보다. 이게 딱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심어줘야 돼. 이거를 심어주지 않으면은 자녀 교육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전능하신 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내서 하나님을 탁 섬기면은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손해보게 할 일이 없죠. 왜? 전능자신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교육은 강하게 시켜야 됩니다. 강하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사람은. 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본성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 이런 거를 좋아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교육은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강력하게. 그러면 이제 그 부모의 그 중심을 자녀들이 다 압니다. 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부모가 이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이렇게 양보 없이 이렇게 강하게 나를 이렇게 할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걸음 물러서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왜 이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강하게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할까? 정말 이 하나님 뭐가 있긴 있는 모양이구나. 다 자녀들이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 물려주면은 성공한 거예요. 아멘? 이거 못하면은 자녀를, 그냥 망하는 길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공부 잘해서 뭐야? 하나님을 모르는데 공부 잘했어요. 그 공부 가지고 뭐에다 써먹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부라는 거. 이제 세상이 가면 갈수록 직장도요,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죠? AI 나오죠. 지금 이렇게 코로나 되죠. 그 다음에 비대면 사회 되죠. 이제 사람 힘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세상은 가면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막 어려워져요. 아무리 막 박사학위 몇 개를 받아도 이제 살기가 어려워져요. 세상은. 지금도 뭐 의사들도 다 뭐 AI 기계들이 하고 막 변호사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시대가 와요.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666 시대죠. 666. 그죠? 666표를 받은 사람만 매매가 되게 돼 있잖아요. 매매. 666표를 안 받은 사람들은 매매를 못 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매매를 못하면 못 쓰잖아요. 못 써요. 매매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안 오면은 큰일 난 줄 알아야 돼요. 너 못 왔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애들 학교 안 가고 학원 안 가고 막 그러면은 학교 며칠 막 빠지고 그러면 막 굉장히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여 믿음 안에서 자녀들이 잘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우뚝 서게 하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물려준 거는 아무 물질도 하나도 물려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 그랬지만은 이삭에게 물려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무덤 하나 없었잖아요. 무덤. 그래가지고 이방 땅에서 돈 주고 무덤 샀잖아요. 그리고 무덤 묻혔거든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참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에게 물질은 아무것도 물려준 것이 없었지만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어요. 믿음. 아브라함이 한평생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 이삭은 옆에서 다 지켜보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는 곳곳마다 제사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자식 교육을 잘했는지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리잖아요.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장작불 켜놓고 이제 그리고는 이삭을 이 장작더미에 올려놨잖아요. 번제 드리려고. 그런데도 올라가라니까 올라가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거 명하셨다. 올라가라.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자녀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믿음의 유산.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죽고 이삭 때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 이삭을. 농사를 졌더니 막 농사가 100배에 막 수확이 된 거예요. 100배. 100배.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예. 근데 다윗 보세요. 다윗은 막 이 솔로몬 아들에게 엄청난 부를 물려줬어요. 엄청난 부. 다윗이 그 당대에 그 엄청난 그 나라의 국력을 유지했잖아요. 국방력과 경제력과 막 그 이스라엘 시대 최강국이었어요. 다윗 시대. 그래가지고 그 모든 권력과 부와 이런 거를 그 아들에게 다 물려줬어요. 다. 솔로몬에게 다 물려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거 물려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귀 영화 물려받고 타락했어요. 타락. 이게 신앙 훈련이 안 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부귀 영화를 막 한 몸에 물려받으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이거 막. 그냥 막 이 부귀 영화가 막 이걸 막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방 여인 불러다가 막 온갖 그냥 방탕하게 막 그렇게 생활하다 타락했잖아요. 그게 물질 물려주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이렇게 딱 연결돼가지고 반듯하게 다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신앙 교육이 잘 되면은 그 다음은 다 잘 돼요. 다 잘 됩니다. 공부를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공부할 마음도 주시고. 왜?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내가 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시고 왜 이렇게 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뭔가 뜻 있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도 분명하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확실치 않고,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사는 거죠. 우리는 이 부모로서 우리가 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 집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2절 보겠습니다. 2절. 1절 하느냐고 지금까지 했네. 1절. 예. 2절 보면은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모든 짐승들을 노아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노아의 손에 딱 붙였어요. 동물들을. 이거는 이제 이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사람과 동물의 질서를 세운 거예요. 이 동물은 사람의 지배하에 딱 두었어요. 사람의 지배하에 딱 두었어요.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 아멘.
예. 근데 오늘날 이제 이 창조 질서가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창조 질서가. 그죠? 그 이 동물은 사람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내려가 보면은, 모든 산동물들은 너희의 먹이가 될지니라. 그랬어요. 이 동물들은 우리 사람의 먹이로 주신 거예요. 먹이로.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 동물을 반려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반려견이라는 거는 남편과 아내라는 뜻이에요. 이 반려라는 뜻이. 그죠? 이 짝이라는 뜻이거든요. 짝. 반려. 영원한 반려자. 남편, 아내. 근데 이 동물이 그 자리에 지금 올라온 거예요. 반려견, 그 다음에 이제 반려묘, 고양이. 그 다음에 또 요새는 반려식물이 나왔어요. 반려식물. 식물도 이제 반려자예요. 반려자.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서서히 이 마귀가 서서히 창조 질서를 깨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질서로 사람들을 싹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질서로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이게 막 질서가 확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짐승과 막 수관도 하고, 동물들을 막 남편 아내로 삼고, 동물들과 결혼도 하고, 반려견, 이런 거 다 창조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시대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단순한 시대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그 배후에 마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기 위해서 세상 문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딱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게 왜 무섭냐면요. 문화라는 것은 친밀하잖아요, 우리하고. 우리 세상 문화, 친밀하잖아요. 세상에 사니까.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어디가 세상 문화. 문화가 굉장히 친숙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별로 거부감이 없이 우리가 문화 속에 이렇게 생활합니다, 문화 속에.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에 그 쓰는 도구가 뭐냐면 이 문화를 도구로 써요. 문화를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까랑비에 옷 젖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문화. 그게 거부감 없이 그냥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살다 보면은 내가 그 세상 문화, 마귀 문화에 딱 젖어 들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화에 자꾸 물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싫어져요. 하나님하고 좀 거리를 두고 싶어져요. 자꾸 세상이 더 좋아져요. 괜히 꺼리껴져요. 이게 문화가 아주 위험스러운 거예요. 문화가. 아주 거부감도 없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그 문화에 젖어 있다 보면은 그냥 내가 거기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문화를 도구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문화를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게임이라든지 이런 컴퓨터라든지 영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문화 이런 문화들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문화에 자꾸 빠져들다 보면은 이 문화 속에서 역사는 그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마음이 이렇게 점령을 당해지는 거예요. 점령. 아멘. 예.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이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말씀 311페이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역사하는 영이라. 약한 영이죠. 이 세상 영이 세상 풍조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 세상 풍조. 왜냐면은
아주 깜짝같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 문화라는 도구를 써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 질서를 자꾸 깨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성애, 반려견, 뭐 반려묘, 반려식물, 막 창조 질서를 이 깨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뭐 동물 이렇게 좀 갖다 키우는데 어때? 뭐 어때? 그렇지만 이게 조금씩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세우신 이 질서를 하나하나 깨면서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 한참 젖어 있다 보면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요. 자꾸 멀어져. 말씀 보기가 멀어지고 기도하는 게 뭐 신앙이 자꾸 멀어져. 그게 이제 마귀가 딱 이제 그 영혼을 이제 도둑질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우리 들은 말씀 우리 같이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